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확신, 그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마치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돈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찾는 일이 없으면 은행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용무가 있을 때만 은행을 찾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용무가 있을 때만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기도는 딱딱하고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은행을 찾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찾든지 공과금을 내든지 어떤 용무가 있을 때에 은행을 찾습니다. 그러니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용모를 보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용건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즐겁습니다. 만나는 것이 그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1시간만 만나자. 지금 당신과 만난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는 연인을 보셨습니까? 만약 상대방을 만나는데 1시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 자체는 어찌 보면 사랑을 모르든가 아니면 억지로의 만남이든가 아니면 거짓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만남이요 기쁨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시간 기도하는 것 결코 지루하거나 건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버립니다. 시편 5편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평상시에 조곤조곤 나누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감정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은 그것에 주목하셨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다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급하게 부르짖는 소리에도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서로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평상적인 말로, 때로는 급박한 말로, 때로는 묵상적인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시간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강한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기도하고, 새벽부터 주께 기도하고, 이때 하고라는 말이 원래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인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그때 새벽부터 이런 전화하는 거야? 라고 몹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새벽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벽부터 무엇을 다 털어놓겠다라는 말입니까? 내 소원을 털어놓겠다? 내가 구상하는 사업을 털어놓겠다? 내가 실행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털어놓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겠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고백자로만 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3절 마지막 절에 바라리이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라리이다, 바란다 라는 이 말 자체는 원래는 관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상치되는 것인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뜻인가를 하루 종일 내 삶을 통해서 관찰해 내겠다라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일 아침 자신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삶을 하루 동안 살아가겠다. 이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짧지 않은 그 손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의 궤도를 수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사랑, 원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인자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원래 자궁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자궁이라는 말보다 가장 완벽한 사랑의 결정체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자궁은
그 속에 태아를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해 주고 자신의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를 보호하고 철저한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궁 사랑 인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픈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자궁 속에 안주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있는 관습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 집의 가풍이나 규율을 어기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주의 법도 주님의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에서 그 집의 교훈을 따라서 주인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저의 행동이 그 행동 속에 드러날 때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때로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참 좋을 터인데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바라볼 때에 그래, 아빠를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내 딸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유적인 속성인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의 집으로 피신하여 들어가는 자녀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들에게는 기쁨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 외치면서 환호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는 너무나 고난의 때였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역경이었다, 위기였다, 고난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대역전극을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그 뒤안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혼의 환호성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웠습니다만, 뒤돌아 놓고 보니까 그때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오묘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영혼의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또 다른 대역전극을 어떻게 써내려가실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역전극을 써내려가실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기대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영혼의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함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다윗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두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게 하신다, 예배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환호성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호성을 터뜨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영혼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의 폭포수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자만이 우리의 영혼의 환호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호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이 방패로 우리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로움 같이 은혜로라는 말은 은혜의 방패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사람은 영혼의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여기서 말한 이유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쟁 이유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조련한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180km 떨어진 단으로 가게 됩니다.
야함을 틈타서 그돌라 오멜의 최정의 동맹군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이 급습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재물과 부녀자들과 사람들을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런 일확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짧지 않은 능력의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어찌보면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음의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입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혹시라도 그돌라 오멜이 다시금 쳐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그를 막아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막아내고 그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기다리는 자식도 없습니다.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으십니다. 자녀도 10년 동안 주지 아니하시고 땅도 하나도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할 제1장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제일 큰 가장 제 첫 번째 큰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방패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하나님의 역할 제1장을 방패가 되어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요한한 존재가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방패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하늘의 방패가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두려움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영혼의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혜의 방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패로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죽지 말아야 되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를 받는다면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그 어떤 위기도 어떤 세상의 폭풍우도 뚫지를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기쁨을 외치길 바랍니다. 이 방패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패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방패 속에서 때로는 광야의 뜨거움으로 헐떡일 때에도, 때로는 광야의 모래폭풍을 만날 때에도,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도 지날 때에도 넉넉히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도리어 영혼의 환호성을 그곳에서 터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은혜의 방패를 경험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혼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설 명절, 가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패에서 기쁨의 소리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에 속한 권속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